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지막 잔치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잔해가 남게 마련이잖아요. 이를테면 무너진 집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죽은 자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전쟁이 남기는 흔적은 오랫동안 그 땅을 붙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어떤 문제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 문제가 남긴 두려움이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도 그 사람이 남긴 상처는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곡을 무너뜨리는 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곡이 남긴 전쟁의 상처와 흔적까지 다 치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묻게 하시고 땅을 샅샅이 살펴서 뼈 하나라도 발견되면 표지를 세우게 하셔서 그것들마저 다 장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보다는 한층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의 중심은 어떤 잔혹함 자체가 아니라 곡의 완전한 제거와 더럽혀진 땅의 정결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곡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남긴 흔적까지 치우시고 자기 백성이 거할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 38장에서도 봤지만 곡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땅을 얻으려고 오고 재물을 약탈하려고 오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게 곡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곡의 이런 목적들이 다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의 한 곳을 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땅을 주겠다고 한 거는 뭐냐면 곡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매장지를 주겠다, 무덤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러 온 자가 그 땅에서 얻을 땅이라고는 자기 몸이 묻힐 무덤뿐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제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곡은 이스라엘의 산을 정복하려고 왔지만 이스라엘의 산은 곡의 승전지가 아니라 패전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곡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왔지만 곡의 이름은 결국 하몬의 골짜기, 그러니까 곡의 군대가 묻히는 장소로 이름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역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식의 역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원은 조상의 기업이라 팔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니까 아합 왕이 크게 실망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뭐 그깟 일로 걱정을 하냐, 내가 그 포도원을 갖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이제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합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봇은 죽었고 포도원은 비었고
왕에게 대항할 사람은 또 없고, 하여간에 아합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한마디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포도원이 정말로 너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았으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결국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선언을 듣게 되는데, 뭐냐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이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 중에 죽으면서 실제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창에서 떨어져 죽어서 개들이 나봇의 토지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뭘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등등, 하여간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얻은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곡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다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곡에게 허락하신 땅은 겨우 곡이 묻히게 될 한 조각 묘지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뭔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지금 본문은 전쟁이 끝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서 곡은 이미 사라진 상황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곡이 사라졌다고 해서 곡의 죄와 부정으로 남긴 그 더러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는 단순히 적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땅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남긴 흔적까지 우리 안에서 치우셔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곡을 물리친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곡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 보면 곡의 시체를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뭘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책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죠. 당연히.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2절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는데 또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죄에 남긴 그 흔적과 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종살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10개의 재앙에 의해서 바로가 이제 굴복을 하고 홍해가 이제 갈라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돼 버렸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있을 삶의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죽었지만 바로의 그 권세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본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오래된 분노가 남아있고, 탐욕을 회개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돈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고, 교만을 회개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 마음의 흔적까지 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고 여기 나오죠? 여기 보니까 7달이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무기를 태우는데 7회가 걸린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7달.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정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결케 되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수련회 3박 4일 갔다 왔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임하고 구원도 어느 순간 빛과 같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끈질기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의는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의 길이거든요. 어제 한번 회개했다고 뭐 오늘 아무것도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매일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고, 매일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오죠? 1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이 정결하게 될 때 그 날이 곧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뭐 큰 기적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형 집회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죄인이 깨끗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미움 대신에 용서가 나타나고 등등, 이런 식의 정결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얘기인 거예요. 13절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무슨 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한다거나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마디로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날인 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흥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삭개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고,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정결함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날이니라.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잔치를 베푸는 상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상은 구원의 식탁이 아니라 심판의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이미지는 신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악의 세력은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 어떤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형태만 바꿔서 계속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잔치가 열리는 상이 베풀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는 잔치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린 양과 함께 앉는 그런 혼인 잔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종 심판을 보여주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잔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을 따르는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베풀어질 잔치의 상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직히 지금 우리도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내 삶의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내 삶의 만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거나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영광이냐 어린 양의 영광이냐 자기 보존이냐 자기 부인이냐 세상의 인정이냐 그리스도의 인정이냐 등등 이런 갈림길은 지금도 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선택도 어디까지나 우리 자유인 겁니다.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최종 결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툭하면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표를 거절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매매도 자유롭게 하고 권력도 얻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거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극단적인 두 개의 잔치를 보여줌으로써 지금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혼인잔치 앉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 권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의 잔치에
앉게 된다라는 진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뭐냐면 지금 무엇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가를 선택할 게 아니라 나는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앉을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동일한 선택 앞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매일 두 잔치 사이에서 살아가거든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세상의 그 식탁이 더 화려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인정과 기쁨이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다들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손해와 고난이 따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눈 앞에 식탁의 화려함만을 보지 말고 마지막 식탁을 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눈 앞에 있는 애굽의 보화보다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눈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더 원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고난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게 될 그 잔치 자리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만족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주변의 박수 소리가 끊어지면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식탁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식탁을 잃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더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만족을 그리스도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까지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시는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이 결국 주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상처와 교만과 미움과 탐욕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주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묻어주신 죄를 다시 파헤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복음을 굳게 붙들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치우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덮어두면서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